집에서 수행을 좀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그 코로나 동안 그거 하는 동안에 지금 제가 볼 땐 만 3개월, 우리 딱 3개월 정도 법회가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3개월 기간이 본인이 수행을 얼마만큼 하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 본인의 수행이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본인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전혀 아닌가요? 그게 이제 우리 시오미 수행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지혜를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위파사나 수행 자체가 지혜로서 하는 수행이고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니까 일단 가장 이제 우선 이제 위파사나라고 했을 때 이건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에요. 근데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또 지혜가 필요한 거죠. 사티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항상 거기에 바른 견해라고 하는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린 지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근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가 다르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뭔가 되게 특별하고 대단한 것인데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뭔가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뭔가 분명하게 어떤 이해가 생기는 거 그런 거 다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뭐 자기 자신한테는 그게 또 큰 지혜일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조금씩 모여서 또 나중에 정말 그게 큰 지혜가 되는 것이니까 지혜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지혜를 많이 강조하고 또 그 중에서 특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다른 위파사나 수행보다 시오미 수행에서 많이 좀 도드라지는 부분, 특별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문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많이 듣고, 많이 이렇게 책도 읽으라고 그러고, 본문도 많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른 데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데가 더 많죠. 오히려 수행하러 가면은 뭐 이렇게 책도 보지 말고, 뭐 본문도 듣지 말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얘기하지. 근데 처음에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수행에 대한 이해, 그 수행 자체에 대한 지혜가 별로 없을 때에는 내가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기 자신만의 어떤 무기랄까,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그런 스킬 같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를 하니까 지금 정도의 지식이 생겼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학교도 전혀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독학을 했다면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 가서 막 십몇 년 이상 교육을 받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그 지식의 깊이랄까 그런 것도 얕을 확률이 더 많죠 사실은. 그러니까 시오민에서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행을 하고 싶어는 하는데 수행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그 사람이 수행을 시작했을 때 맞닥뜨려지는 딱 부딪히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본인은 수행이라는 것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것이에요. 수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이 뭔지 수행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치를 만든 거죠 사실. 그게 수행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많이 듣고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른 정보여야 되는 거지 그게 습득되는 정보가. 왜냐하면 요즘은 정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중에 좋은 정보들도 많지만 말도 안 되는 전혀 엉뚱한 정보들도 많죠. 가장 이제 우리한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검증되는 정보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자유대 법문이라든지 시험에서 나오는 그 수행 책이라든지 그 경전이 있고 이제 그런 것만 다 본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수행 자체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게 이제 문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자꾸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 좀 재밌어요. 본인이 그걸 들으면서 같이 이제 수행을 하고, 그래서 본인 수행적인 체험들을 하나 둘씩 이렇게 하게 되면은,
들었던 것들과 본인 수행 체험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 이게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책에서 이걸 읽었는데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런 체험들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수행에 대한 이제 흥미도 생기고 재밌다라는 거죠. 근데 간혹씩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너무 많이 의존하는 거예요. 법문을 듣는 거라든지 책을 보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사실은 제가 하는 말처럼 건강보조식품처럼 보조,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걸 바탕으로, 들은 거를 바탕으로 본인의 수행적인 체험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수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본인이 스스로 수행을 해서 얻어지는 지혜거든요. 근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문해와 사회가 이제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법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사를 하는 것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문득 되는 게 아니에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가 일단 필요하거든요. 그죠? 뭔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려고 하면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어야지 조사를 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겠어요? 그 정보가 어디서 오냐는 거죠. 그 정보가 들은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고 경전을 보고 또 법문을 듣는 데서 오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수행이에요. 본인의 알아차림, 뭔가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거기서 정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바탕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해와 사회를 바탕으로 이제 수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수행이 되게 굉장히 이게 좋은 것 같고 수행을 정말 나는 하고 싶어하고 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걸 경험하는가 하면은 막상 본인이 수행을 하면 힘든 거예요. 그게 수행 자체가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처음에.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수행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본인이 수행에 대해서 바라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수행을 시작하는 그 처음 시작부터 본인의 마음에서 수행은 어떤 것이고 또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고 이런 그림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빨리 체험하고 싶어하고 빨리 그런 것들을 다 본인에게 체화되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들이 누구나 다 많은 상태에서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생각만큼 쉽게 일어나지 않죠. 쉽게 체험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수행 자체에 대한 흥미도 이제 조금씩 떨어지게 되고 수행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 근데 내가 뭔가 체험을 하는 것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든데 계속 듣는 거는 쉬운 거예요. 계속 들으면, 근데 또 재미있는 거 뭐냐면 계속 듣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듣고 하다 보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는 걸 기본적인 거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알게 되고 이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고 나면은 조금 덜 듣는 게 좋다고, 덜 듣고 그만큼 그 나머지 모든 시간들을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데 쓰는 게 더 이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수행을 오래 하셨고 수행을 어느 정도 할 줄 아시는 분들이니까 뭐 법회도 없었고 수행 모임 같은 게 이제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지금까지 수행을 어떻게 해왔고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고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온전히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또 더 잘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게 결국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음의 일이거든요.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비파사나 수행은 항상 자기 자신을 이제 반조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죠. 지켜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든지 어떤 몸의 상태든 어떤 마음의 상태든 그것에 대해 그 자체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바른 견해로서 보는 거. 아마 그 불안감이라고 하는 게 보살님 말씀하신 그 근본적인 불안감이 보살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저 마음 저 밑바닥 기저에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게 아마 나 자신에 대한 거, 내 몸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나에 대해서, 나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뭐든지 그게 잘 되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그냥 다 이렇게 순탄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탐심이 누구나 다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나한테 지금 당장 그 병이 발병한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가능성이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뭐 매스컴을 보면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뭐랄까 좀 더 많은 위기의식을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용어를 쓰고 그런 분위기들을 보여주니까 좀 극대화시키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사태가 있었을 때 매스컴에서 보여주는 거나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 극단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많이 이제 접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 당장 나한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나한테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마음이 이미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 불안감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불안감이, 그것도 이제 도사죠. 화의 일종인데, 그 불안감을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혼자서 수행하시면서 그런 근본적인 불안감 자체를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을 나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에게 뭐가 부족한지 어떤 부분들이 더 이렇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그런 어떤 불안감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이 일어날 때 그게 바른 견해를 일으키기가 굉장히 힘들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왜 불안한가 하면 결국 그 밑바닥이 나라고 하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이게 내 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몸이고 이게 나라는 생각, 내 것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이게 다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다면 거기에 불안함 또한 일어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함이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자체가 이미 거기 나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는 건 나라는 의식이 강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말하는 바른 견해, 자연적 이치에 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부분인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견해로 지켜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 자체가 불안해하는 그 마음 자체가 나라는 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 그죠? 그럴 때,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는 것 중요한데, 근데, 기억해야 될 거는, 보살님 잘 하셨는데,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견해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른 견해로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른 수행은 맞는데, 대상에 대해서,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지금 바른 견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은 견해가 바르지 않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 견해를 바르게 바꾸려고 애쓰는 일이 아니라 그런 바르지 않은 견해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른 수행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하신 거예요, 지금. 그건 잘 하신 거예요, 보살님. 사람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수행에 대한 이제 어떤 기본적인 그 틀은 다 있어요. 그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바른 수행이라는 것이 뭐 어떤 거다라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숙지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마음의 상태, 다른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그걸 바꿔야 한다거나 없애야 한다라는 생각이 먼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바르지 않는 견해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 견해가 빨리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런 견해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의 수행이 더 바르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이번에 잘하신 건 뭐냐면, 견해가 바르지 않은 것을 않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많이 이해를 하신 거죠. 그게 지금 설사 지금 견해가 바르지 않는 그 자체가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 네, 그거는 사실 바른 견해예요, 보살님. 그러니까 불안감 자체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봤을 때는 불안감이라고 하는 대상 그 자체를 향하는 그 마음만을 봤을 때는 이 불안감에 대해서 대상이 바르지 않을 수는 있어요. 불안감에 대해서 견해가 바르지 않았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뭐가 발랐냐면은 이 바르지 않는 이 견해를 지켜보는 이 마음의 견해가 발랐다고요.
이건 바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견해가 바르지 않는 것 자체를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그냥 단지 마음이라는 거, 이렇게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른 견해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대로 그렇죠. 바른 견해라는 것이 대상이 그렇게 뭐 강하지 않을 때는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대상일 뿐이 자연적 이치지라고 하면 돼요. 근데 그 강한 대상이 일어났을 때는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는 항상 여러 가지 상태들이 같이 이렇게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번뇌가 있을 때, 번뇌만 있을 때도 있지만 지혜가 함께 일어날 때도 많거든요. 근데 번뇌도 있고 지혜도 있지만 이 번뇌의 힘이 너무 강력하다 보면 이 지혜가 전혀 힘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견해가, 바른 견해가 어떤 것이다라고 마음이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그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자꾸 바르지 않는 그런 대상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꽤 많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지혜의 부분이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바른 견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는 거, 자꾸 자주 일깨워 주는 거. 본인의 마음의 바른 견해의 힘이 많이 부족할 때는 그게 가장 최선인 거예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자꾸 일깨워주고. 물론 일깨워준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깨워준다라는 건 조금씩 어느 정도 영향을 수행하는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조금은 그래도 물러서서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조금씩 생겨나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수행을 계속해 가면서 많은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마음을 조금씩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아니구나. 이게 그냥 단지 자연적 이치구나. 이런 체험들을 지금까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느 순간 문득 마음을 지켜보고 있는데 문득 이게 내가 아니네. 이게 그냥 마음이네. 라고 알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 지혜들이 이제 이렇게 체험되어질 때, 그런 지혜들이 이제 생겨날 때 견해가 조금씩 이제 발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견해가 발랐을 때, 견해가 바른 상태에서 수행을 할 때 사태 힘이 좋죠. 그리고 또한 사마디 힘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견해가 바르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수행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이 왜 대상을 따라가고 왜 대상이 흔들리는가 하면 견해가 바르지 않으니까. 이게 일어난 대상이 좋은 거다 생각하거나 나쁘다라고 생각하거나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거나 이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사마디가 없죠, 그때는. 근데 견해가 바르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걸 알았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죠. 대상이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고요한 상태, 그 사태 힘이 좋고 고요한 상태로서 수행을 계속해 나갈 때 또 지혜의 힘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의 결과로서 또 그 견해의 힘이 더 바르게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굴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5가지 오력의 힘이 서로. 어떤 딱 하나가 뚝 떨어져가지고, 이것만 하고, 이건 지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저건 저대로 돌아가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은 분명히 달라요. 각자의 작용은 분명히 다 다르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 우리 안에서 수행을 할 때는 함께 어우러져서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그래서 바른 견해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바른 견해를 계속 일깨워 주는 것은 가장 단순한 방법인데 이걸 통해서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을 키우는 것이죠. 그의 결과로서 견해가 점점 자연스럽게 이제 발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견해가 충분히 바르게 되면은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은 그걸 바른 견해라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 어떤 게서 달라지는가 하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견해 자체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견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죠. 계속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게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의식적인 것이에요. 많이 의식적일 수도 있지, 그게. 그죠? 약간 습관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다라고 하기 좀 힘든 거예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자꾸 마음은 이게 나라는 것으로 자꾸 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런 식의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관념적인 어떤 가치 판단을 두게 되고. 근데 정말 이 견해에 대한 이해가 정말 좋아지게 되면 점점
본인이 의식할 때,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볼 때 의식적으로 견해에 대한 생각을 훨씬 덜 하게 돼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수행하는 마음이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혜 힘이 좋으면 내가 지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지혜를 막 불러일으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찾기할 때마다 지혜가 항상 함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바른 견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견해가 충분히 발라졌을 때 이제 마음이 더 이상 견해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럴 때 한 번씩 점검해보면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이해하고 있거든요. 생각이 바르다면, 견해가 바르게 수행을 한다면 어떤 체험을 하더라도 그 체험은 우리 수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대상을 만나도 그 대상은 우리 사태 사마디 힘을 좋게 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 자체나 체험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 부분인데 뭔가 이렇게 배운다라는 거, 그죠? 우리가 수행에 특히 위파사나 수행은 얘기를 할 때 배우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근데 이게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당연하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로 마음이 얼마만큼 이해를 하는가는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 수행을 하면서 이제 많이 들은 거를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이게 수행을 배우는 과정이고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고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한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내려놨을 때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행을 왜 하지? 라고 했을 때 그 왜라고 하는 그 질문과 항상 어떤 답이 연결되어 있냐 뭔가 좋아지는 거예요. 뭔가 향상된다라는 거 그죠? 향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항상 뭔가 좋아지는 방향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의식 속, 우리 생각 속에 좋아지는 건 항상 어떤 규정되어 있는 뭔가가 있어요. 내가 뭔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착한 사람, 더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나의 행동이나 말이 그걸로 해서 좋은 방향을 변화하고, 그럼 그런 것들, 정의 내려지는 것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그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행의 결과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죠? 우리도 처음에 다 그런 생각으로 수행을 했죠. 좋아지니까,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행을 해보니까 수행의 진정한 목적은 뭔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점보다는 뭔가 배워간다라는 것이에요. 뭔가를 새로 이해한다라는 것이 이게 진정한 수행의 가치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도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좋아지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와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수행의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체험들을 하게 돼요. 그 수많은 체험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좋아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지? 그죠? 아니 내가 수행을 지금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얼마나 법문도 많이 듣고 수행을 도대체 몇 년을 내가 그렇게 수행을 했는데 아니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선법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선법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럼 불선법이 일어났을 때 쉽게 우리 마음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수행을 그렇게 했는데 왜 아직 마음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좋아지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행에 대한 어떤 약간 자꾸 그런 것들을 되풀이 하다 보면 수행 자체에 대한 회의감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 근데 이해한다라는 건 좀 다른 거예요.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무조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에 의미가 달라. 좋아지는 것도 그러니까 좋은 것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뭔가 좋은 것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이해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뭔가 좋아지는 것이다라고 산정을 지었을 때 거기는 항상 선법만이 생각이 나요. 뭔가 밝은 세상이에요. 거기는 그냥 밝은 세상이라면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밝은 것도 있지만 어두운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밝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두운 부분도 알아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뭔가 또 지혜가 일어났을 때 이게 어떤 지혜다라는 걸 분명하게 아는 지혜가 함께 있을 때요. 그죠? 뭔가를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이 이해가 어떤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 때가 있죠. 그죠? 그런 지혜가 일어났을 때 뭐가 다시 분명해지는가 하면 그것과 반대되는 어떤 것을 몰랐던가 그 이전에 어떤 모하가 있었던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그 모하가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식의 내가 그것 때문에 나 스스로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던 그런 것들이 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밝은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할 때 거기에 밝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과 반대해서 어두운 부분에 대한 이해도 항상 함께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탐심을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또 진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해했을 때 거긴 진심에 대한 이해만 있지 않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탐심에 대한 이해도 함께 있고 어리석음에 대한 이해도 함께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단순히 뭔가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와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게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밝은과 어두운 부분을 다 함께 이해할 때 그게 더 진정한, 더 힘이 있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수행이 잘 될 때 어떻게 해서 수행이 잘 되는가를 이해하는 것만큼 수행이 안 될 때 왜 수행이 안 되는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사실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단순히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다라고 거기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수행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이해도, 수행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이해도, 선법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불선법에 대한 이해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되기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할 때는 불선법이 일어날 때는 그 불선법을 바른 마음가짐으로 지켜보기가 힘들 때가 많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결국 이해해야 될 대상으로서는 같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알 수 있는 대상이고 이해되어질 수 있는 대상들이에요.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법문할 때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라고 할 수 있지,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있고 당연하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각자의 마음에서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없는가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라는 것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되었을 때는 가장 큰 이익이 수행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진다라는 것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크게 동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될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바꿔야 될 대상이 아니라,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지켜보면 되는 대상이고요. 그렇게 지켜보는 걸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인 것으로 충분하거든요. 그것도 바른 견해죠. 일어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엔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요. 거기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이 지금 일어나는 건 그냥 자연적 이치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일어나는 것을 그냥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는 비슷하더라도 그 이해를 표현을 하는 데서 표현 방법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그 얘기를 계속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꼭 이렇게만 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가 못하는가의 문제지, 그 말을 문장 자체를 그대로 외우는가 못 외우는가를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기 안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때는 대상은 그냥 알아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선법도 아니고 불선법도 아니고 그냥 알아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정한 그 이해는 대상이 일어나는 순간 수행하는 그 마음에서 그 이해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쵸? 대상을 아는 순간에 그 마음이 이건 대상일 뿐이지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지는 것을 이미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자체 그냥 그 이해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다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나하고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어쩌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내 것이냐 아니냐, 나와 관련된 것이냐 아니냐, 그런 것이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요. 이 세상이 나와 관련된 세상, 그렇지 않은 세상,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와 관련된 것들은 다 소중한 소중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지 않을 때는 이 몸과 마음, 특히 이 몸에 대해서 다 이게 내 손이고 내 머리고 내 몸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모든 것이 다 나이니까. 근데 이제 그 수행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 거죠.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거. 결국은 이게 원인 결과일 뿐이다. 그걸 이제 자연적 이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건 대상일 뿐이고 이건 자연적 이치야, 원인 결과라는 걸 100번, 1000번 일깨워주고 막 계속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하는 마음하고 이게 그냥 단지 원인과 결과, 자연적 이치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은 또 전혀 다른 마음이잖아요. 그쵸? 근데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에는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과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마음이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에는 본인이 그걸 아세요. 스스로. 이해했다라는 자체를 알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거사님이 그냥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라고 마음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말을 할 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견해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다면은 그게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다라는 걸 스스로 다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체로 그래요. 그냥 다시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때 그 마음은 특히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이미 있는 경우가 많죠, 사실. 일단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거 알아차렸는데 바로 이어서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난 거는요, 우리가 이제 마음이 그 실제 하는 그 대상을 보는 그런 지혜의 마음도 수행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거사님이 그때 미처 이제 완전하게 알아차리지 못한 쪽에서는 이미 그 생각의 내용에 빠져버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이제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날 때 이게 탐심이다 또는 진심이다라는 걸 분명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시는데 그게 뭔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든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번뇌는 괴로운 것이다. 힘든 것이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번뇌다. 그죠?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그런 괴로움이 나한테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번뇌라고 하는 것도 그 수준이, 깊이가 다 다르니까요. 우리 맨날 하는 게 마음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현으로 도무지 셀 수 없는 수많은 마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번뇌라고 하는 하나의 표현으로서 셀 수 없는 수많은 마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를 다시 얘기한다면 다 다른 마음이에요, 또. 이제 그 에너지도 다르고, 그 깊이도 다르고, 이해하는 정도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정말 어떤 깊은, 강한 탐심이나 진심은 우리가 괴롭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근데 그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괴로움, 누구나 아는 그 괴로움은 대부분이 뭐냐면 어떤 느낌적인 괴로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괴로움에 대해서 불교에서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근데 보통에 거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어떤 느낌적인 괴로움. 근데 불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번뇌라고 하는 것이 정말 괴로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결국 조건 지어진 것은 다 괴로움이다, 두ഃખ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느낌적인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뭔가 이게 이 이치에 대해서, 법의 이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했을 때 모아의 힘이 굉장히 더 약해졌을 때 이해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아는 그런 느낌적인 괴로움하고 좀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느낌적인 괴로움 부분 안에서 얘기를 한다고 할 때, 그때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의 에너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느낌이.
어떠한 마음이든지 마음이 일어날 때는 항상 느낌이 항상 함께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번뇌가 강하면 그 느낌 또한 더 강하게 일어나겠죠. 번뇌가 약하면 그 느낌 또한 또 약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거자님이 사태 힘이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그냥 살짝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약한 번뇌들도 거기에 대한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났다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번뇌들이 계속 지속이 되거나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번뇌는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적으로 뭔가 괴롭다라고까지는 많이 안 느낄 수는 있죠, 사실은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본다는 거예요. 느낌적인 괴로움 안에서도 번뇌의 깊이에 따라 수준에 따라서 그게 느껴지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이고, 또 더 깊이 있게 들어갔을 때는 이게 괴로움의 종류에 따라 또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괴고성이나 행고성의 부분은 느낌적인 괴로움하고 차원이 좀 다른. 그러니까 그건 정말 뭔가 이해하는 지혜가 있을 때 알 수 있는 그런 국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괴로운데요. 본인 스스로 그게 괴롭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 자체는 모화예요. 예, 그런 모화는 사람들에게 많아요. 근데 그 모화가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거기에 대한 그런 번뇌에 대한 지혜의 힘이 훨씬 더 좋아졌을 때, 그때는 그게 얼마나 괴로운가를 알죠. 그게 뭐냐면 이게 약간 딱 들어맞는 건 아니겠지만 좀 비슷한 건데, 고사님이 예전에 수행을 하기 전 수행이라는 걸 전혀 모르실 때하고 지금 이제 수행에 대한 이해가 이만큼 깊어졌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보면 예전에 사띠 없는 삶, 알아차림이 없는 삶, 이 다른 견해라든지 지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삶이 얼마나 되게 뭐랄까, 저는 그래요. 그때 그 삶이 저를 본다면 너무 괴로웠던 것 같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비참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그거 몰랐거든요, 잘. 그렇게까지는. 때때로 순간순간 뭔가 힘든 경험을 하면서 힘들다, 괴롭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화 때문에 그 시절이, 나의 그때 그 뭔가 마음이 그렇게 괴로웠다라는 거, 그땐 전혀 몰랐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번뇌에 대한, 특히 도사나 탐심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신다면요, 그 작은 것에 대한 그런 아주 약한 그런 번뇌와 함께 일어나는 그런 느낌적인 괴로움도 아시게 되거든요. 스스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화를 엄청 많이 내요. 너무너무 막 화를 많이 내는 거예요. 막 얼굴 벌개져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나는 이제 담담하게 이렇게 지켜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힘들겠다. 너무 고통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소리 지르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전혀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모하가 거기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무리 옆에서 그게 고통이야, 그게 두카야, 그게 정말 괴로운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이해를 못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화를 냈는데 이게 막 괴롭다라는 것보다는 뭔가 속이 시원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사실은 그때 뭘 봐야 되는가 하면, 화 자체도 대상이지만 그 화가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그 화가 일어날 때 대상에 대한 생각, 대상에 대한 견해가 어떠했는가, 그런 것들을 점검해보고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그때는 보면 사람들이 화가 날 대상이다, 이건 화가 나야 될 일이다, 이거 어떻게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있어, 이거 화가 나는 게 정당하다,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날 때, 그 탐심이나 진심 그 자체에 대해서 견해가 아주 바르다면, 탐심과 진심은 일어나서 작용을 하지만 그걸 지켜보는 마음속에서 이것에 대한 지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자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그 자체가, 탐심이라는 그 자체가 정말 괴로움이라는 걸 그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르게 지켜볼 수 있을 때 그거를. 근데 알긴 알지만 안다고 해서 다는 아니잖아요. 화가 났다라는 거 아는, 사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기 화난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생각이라든지 견해는 완전 잘못됐죠. 그럴 때는 이게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안 여겨진다는 거죠. 그 순간에 지나고 나면 굉장히 힘들었다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화를 내고 있는 그 순간에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탐심도 마찬가지고. 탐심의 부분은 좀 더 더 섬세하죠. 사실은 도사의 부분보다 탐심의 부분에 있어서 이 탐심이라는 번뇌 자체가 고통이라고 하는 거,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거 잘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탐심은 오히려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탐심으로 하는 생각들, 탐심으로 인한 느낌들을 예전에는 사실 여러분들도 그게 되게 뭔가 나를 막 좀 좋은 쪽으로 흥분시켜주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요. 괴로움이 아니라. 심지어 삶의 약간 뭐랄까, 좀 윤활유? 내 삶을 좀 더 이렇게 이렇게 더 행복하게 해주고, 뭔가 이렇게 좀 업되게 해주는 그런 느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그 번뇌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몸과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 탐심의 생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 탐심이 원인과 결과의 그 진행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지는지, 그 결과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지켜보고 이해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거 정말 고통이구나, 이거 정말 괴로움이구나를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탐심 그거 하나만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진행 과정들을 충분히 지켜보셔야 돼요. 이게 괴로움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때까지는. 아마도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나가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바로 공감하는 사람보다는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탐심이 필요하지. 탐심은 우리가 잘 사는데, 행복하게 사는데 꼭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기 더 많을 수 있어요. 탐심 없이 세상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 우리는 그 지혜라고 하는, 사띠라고 하는 이런 좋은 마음, 선법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체험을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본 거 잘 모르잖아요. 열정은 좀 달라요. 우리가 빨리로 얘기하는 찬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그걸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떤 것이 열이 같은 거예요. 이 찬다는. 열정하고 열이하고 좀 다르긴 하네요. 열정은 대부분 탐심이겠네요. 이글이글 불타는 듯한 그런 마음은 탐심이죠. 찬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하고 수행에 대한 이해가 생겨났을 때 정말 이 알아차림과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걸 이해하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수행의 가치를 이해했을 때 계속 수행을 하고자 하는 열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은 탐심은 아니죠. 그냥 단순히 수행 잘해야 되는데 수행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 탐심일 때가 많았죠.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정말 좋다라는 걸 이제 아니까, 수행의 가치가 어떻다라는 걸 아니까 수행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수행을 계속 하게 하는 마음이 계속 생겨요. 그건 찬다죠. 이게 괴로움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고고성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고통. 우리 느낌적으로 괴롭잖아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괴로워하면 뭐가 괴롭냐면 느낌이 괴로운 거예요. 그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고라고 하는 건 가장 많은 것은 이제 그 고고성이고, 이제 괴고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 우리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뭔가 부정적인 것하고 연결하죠. 좋지 않은 것하고. 그죠? 그게 괴로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느낌적으로 아는 그 고통만 알기 때문에, 그거는 그 부정적인, 좀 좋지 않은 것이잖아요, 다.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뭔가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좋은 것도 많이 일어나요.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좋은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게 삐띠.
그죠? 뭐 찬다의 마음도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사마디 일어날 것이고, 경안, 이런 것들이 다 우백과도 경험할 때가 있고, 그죠? 근데 이런 것들도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라진다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오는 괴로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괴고성이라고 하는 거. 그 행고성이라고 하는 건 좀 더 근원적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 존재 이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결국 조건 지어진 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조건 지어진 것이다. 원인 결과다. 그 어떠한 것도 실체가 있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 불변한 것은 없다. 결국 조건 지어진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괴로움이다. 결국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존재란 괴로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괴로움이 사람들이 고통, 우리가 아는 그 느낌적인 고통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행복할 때도 있는데, 즐거울 때도 있는데, 왜 그게 다 괴로움이야? 존재가 왜 고통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불교적인 관점에서 괴고성이나 행고성에서 봤을 때 그 자체도 이미 고의 범주, 두카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근데 그래서 왜 두카라고, 고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뭔가 괴로움이라고 얘기할 때 그 괴로움의 범위가 너무 좁아져 버려요. 고통이라고 표현할 때 그건 너무 범위가 좁은 것이에요. 근데 그것만을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이다라는 거 경전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국 행고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존재 이치 자체가 그러하다. 근데 그거는 괴로운 것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100% 뭐냐면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걸 이해하는 것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느끼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처소에서 우리 미얀마나 이런 데 장기간 오래 수행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느 순간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는 순간에 이게 내가 아니구나라고 이해하는 순간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존재가 뭔가 부정됐을 때.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해가 이해가 생기긴 했는데 다시 거기 어떤 또 다른 또 번뇌가 이제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생기는 순간은 사실은 어떤 순간이, 그 순간 어떠냐면 괴롭지가 않아요. 고 자체에 대한 이게 바로 두카구나 라고 이해하는 그 마음은 굉장히 가볍고 밝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지혜니까 그 자체가. 어두울 수가 없죠. 무거울 수가 없죠. 행고성은 그렇게 이해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괴고성이라든지 행고성이라는 것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본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존재는 괴로움이다. 존재는 곧 두카다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본문에도 나왔지만 부처님이 정말 많은 법문, 45년간 수많은 법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법문을 하셨는데 결국 그거를요 딱 그냥 보면 뭐냐면 그 근본, 그 밑에는 그 밑바닥이 뭐냐면 두카, 고, 존재에 대한 이야기, 두카에 대한 거. 그리고 그 두카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걸로 귀결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엔.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 괴로움을 체험하시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결국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스스로 발견하시고, 그걸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분인 거죠. 붓다, 깨달은 자는. 이게 불교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계속 수행을 해 나갈 때 무상이라고 하는 거, 무아에 대한 이해는 종종 생겨나요. 많이 체험하셨어요, 보살님도 스스로. 그게 아주 특별한 게 아니라도 이게 그냥 마음이네. 이게 보는 게 그냥 진짜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었구나. 그 순간이 뭐냐면 무아에 대한 이해예요. 그리고 뭔가 이게 계속 실제 하는 것도 우리가 계속 지켜보다 보면 이게 정말 찰나적이고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계속 변화한다는 게 이해되어질 때가 있죠. 그게 무상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 두 가지들을 우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체험을 하게 되는데 고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좀 더 어렵죠. 상카라 두카 하면 두카는 어때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죠. 그 정도의 이해가 생겼을 때는 이제 느낌적인 두카에 대해서 마음이 그걸 괴로움이라고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엔 이미 왜 없겠어요. 그게 두카가 고고성이 왜 없겠어요. 그때
이미 그때 행구성을 이해하는 마음에는요, 더 이상 이게 몸이 나라는 생각이 있겠어요, 거기에? 이게 내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나이기 때문에, 이런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 이 모든 것들 나라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그런 마음이 거의 없거든요, 여기에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연적 이치라는 원인 결과라는 이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고성, 어떤 느낌적인 그런 고통은 거의 없죠, 여기서는. 그렇죠. 관심이 없었기도 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내가 관심을 가진다고 했을 때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독하는. 보살님이 지금 사도 본문을 듣고, 이런 거구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하고, 실제 체험,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그 자체에 대한, 독할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완전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새롭게 계속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좀 우리가 같은 것을 단순히 반복하기 때문에 괴롭다라는 건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사실은 거기에는. 예전에 사도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법문에서 당신이 이제 법문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 사마디 아주 깊은, 아주 평화롭고 아주 깊은 고요한 마음의 그 상태가 두카라는 걸 아느냐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어떤 스님이 깜짝 놀랐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스님이 그때 그 아주 깊은 사마디 상태에 있었던, 아주 고요한 사마디 상태에 있으면서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는 그게 너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막 지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즐기고 있는데 사회적에서 갑자기 그게 고통이라는 거 아느냐는 거죠. 쉽지 않아요. 사마디가 일어나거나 삐띠가 일어날 때 마음의 첫 번째 반응은요, 내가 어떤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마음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은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인 즉슨 뭐냐면 그게 두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진짜 정말 마음 힘이 좋았을 때, 진짜 어느 정도 좋을 때냐면 그냥 걸어 다닐 때나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나 그냥 모든 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게 그 자체가 두카라는 이해가 생겨났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좀 다르긴 다른 거죠. 아, 이런 것이구나라고는 이제 알았으니까. 그 이해가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저는 수행하면서 두카에 대한 이해는 정말 무상이나 무아에 대한 이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 수행의 이해 깊이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근데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무상과 무아가 우리 몸과 마음에서 지금 현재 이미 일어나고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인 것처럼 그도 그러한 것이에요. 저 멀리 따로 떨어져 있고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부분 모르고요. 수행을 한다라고 해도 그거 이해하는 건 쉽진 않아요. 그냥 단순히 그거는 뭐냐면 고통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는 마음이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하고 모든 것이 다 고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렇게 대해서 두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성제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더군다나 두카도 두카지만 그 멸성제, 그 니바나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도저히 우리가 생각으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법문을 듣고 그런 것이구나, 그런 정도의 그냥 아는, 그런 정도로서 알고 그냥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에 계속 집중을 하세요. 너무 생각을 깊이 있게 하지 말고. 우리가 무상이라든지 무상과 무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내가 아직 이해가 아직 좀 부족한데 자꾸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은 수행에 그렇게 도움은 안 돼요.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직 많이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 계속 그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결국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만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 수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한테 지혜란 어떤 식으로 정의되어지는가, 여러 가지 지혜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지혜의 정의 중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것이 일어나기 이전에 절대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지혜란 건 그런 것이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그 전에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도요,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게 전부지, 그 이전에 내가 아무리 그것에 대해 100번, 1000번, 10,000번을 생각하고 예상을 했던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혜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거를 수행하면서 너무 많이 체험을 하고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을 좀 놓게 된 것 같아요. 열반에 대한 궁금함이라든지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사성제 이해하는 건 깨달은 거예요. 사성제를 다 이해했다는 결국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무지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12연계에서 무지, 그 무지가 뭐예요?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전에. 그거를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거고 깨달음과 관련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일어나기 아직 내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게 어떤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해서 밀어주는 힘 정도까지는 좋은 것이지만 계속 그렇게 거기에 대해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왜 괴로운가 하면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든지 그런 자기의 성향 자체가 뭔가 이건 잘못됐어, 이건 이러면 안 돼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야, 이런 마음이구나 라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왜 나는 항상 왜 이럴까? 왜 나는 항상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할까?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들뜸이 있고 더 흥분할까? 이런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을 지켜보는 마음의 그 견해라고 했잖아요. 그죠? 견해의 측면에서 본다면 들뜸이든 불안감이든 흥분이든 그냥 대상이에요. 알아지는 대상인 거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알아지는 대상이라는 거.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좋아지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 지금 보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또한 나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 자체를 그냥 떨어져서 좀 더 객관적으로 지켜보려고 노력할 때,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할 때 거기에 대한 그런 마음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그걸 빨리 없애고 싶고 빨리 바꾸고 싶은 마음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지고 결과는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그건 알 수 없죠. 평생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게 결론 짓지 말고 그냥 지금 일어나면 일어나는구나. 걔가 언제까지 일어나고 언제까지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보살님이 어떻게 수행을,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서 수행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선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뭔가 불만족스럽고 그걸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부터 보세요, 보살님. 그러니까 그 들뜸을 먼저 보려고 애쓰지 말고 그 들뜸을 싫어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또 이러네 이러면서. 왜 이러지? 수행하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그 들뜸을 싫어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들뜸을 싫어하는 마음부터 보셔야 돼요. 항상 그게 기본인 거죠. 대상을 향해서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대상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번뇌부터 보라고. 왜냐하면 이미 그걸 싫어하는 마음으로 보는데 어떻게 바르게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네, 그런 느낌으로. 일어나는 대로 지켜보겠다. 일어날 때마다 내가 보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네. 사라지려면 사라지고 아님 말고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뭔가 이걸 바꾸려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들뜸이라든지 이런 불안감, 이런 흥분감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배우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쉽지는 않죠. 그게 이제 사람들마다 다 각자의 성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타고난 거,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깜마 이런 거예요. 그죠? 이번 생에 이게 학습되어진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전부터 이미 그렇게 학습되어진 원인 결과로서 학습되어진 것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좋은 것이든 뭐 이게 좀 좋지 않은 것이든 어쨌든 이게 뭔가 변화시키고 뭔가 이렇게 없애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 자체의 어떤 뭐랄까 그 밑바닥의 어떤 뿌리 같은 것이 굉장히 단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뿌리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게 일어날 때마다 더 자주 계속해서 알아차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그게 약해지는 것이에요. 조금씩 약해진다라는 건 그만큼 한쪽에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선범의 마음들이 조금씩 커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에너지를 조금씩 이렇게 키워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수행의 이치예요.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 수행이. 항상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너무 동일시하는 게 보살님한테는 좀 더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걸 나라고 생각하는 누구나 다 그런 건 있지만 특히 더 강하기 때문에 더 이제 힘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지만, 마음이 또 이걸 나라고 생각하네. 이런 정도의 좀 가볍게 한 번씩 그렇게 일깨워 주세요. 그렇게 해도 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그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확 바뀌진 않지만,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확 달라지는 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할 게 많죠. 그 대상을 바로 보지 말고 대상을 향한 번뇌부터 먼저 보고, 또 그 견해도 항상 함께 봐야 돼요. 이걸 또 나라고 생각하는구나, 자꾸 나하고 동일시하고 있구나, 나라고 믿는구나 라고 그런 것들도 또 일깨워주고 함께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 들뜬만 막 보려고 애를 쓰는 건 크게 효과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할 때 자꾸 문해를 강조하는 것도 그런 거죠. 똑같은 현상이지만 그때 일어나는 그 현상을 어떤 식으로, 그 대상을 어떤 식으로 지켜봐야 하는 거는 조건에 따라서 다를 때가 많거든요. 자꾸 하다가 보면 요령이 생겨요, 스스로. 이때는 어떻게 해야겠다, 저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게.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너무 우울해하시네. 너무 자기를 비하하지 마시고, 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정도. 저도 예전에 처음 수행할 때는 그거 엄청 심했어요. 자기 비하. 난 해도 안 되는구나. 좌절감,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제일 생각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행 이거 아무리 해봤자 안 변하겠다.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도경수님하고 옛날에 참매에서 수행할 때 둘이 참매 마당에 앉아갖고 심도 있게 대화하기 그거 결국 안 변한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어떤 근본적인 거, 깜마적인 부분들은 정말 달라지는 거, 근본적인 어떤 큰 변화는 힘들겠지만 그 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조금씩 본인이 뭔가 변화한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생도 그렇고, 이번 생 한 생만 봐도 내가 50년 가까이 살면서 수행을 했던 시간보다 하지 않았던 시간이 훨씬 많았고, 그 이전에 것도 다 만약 윤회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정말 오랫동안, 짧게는 수십 년 동안, 길게 더 많은 그런 시간 동안
그 굉장히 인이 박혀왔던 그런 번뇌들이 많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그거. 내가 어떤 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가. 인이 박혀 있는 것이고 뿌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번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세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인 번뇌. 그리고 이제 드러나는데 이게 어떤 생각에 자기 자신만 아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의 형태로서 알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말과 행동으로 폭발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말과 행동으로 이미 드러나버린 그런 번뇌들은. 근데 생각의 형태로까지는 그래도 드러나야지 우리가 번뇌가 있다는 걸 스스로 자각을 하는데 자각조차 못하는 번뇌가 있다는 것이에요. 잠재적인 번뇌. 근데 이 번뇌들은 그것이 일어날 만한 조건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생각이든 말과 행동으로든 드러나게 되는 번뇌들인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그래서 수행을 해서 물론 하지 않을 때하고는 엄청나게 달라졌죠. 이전에 없던 그런 어떤 지혜라고 할까, 바른 견해에 대한 것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으로 오랜 세월 동안 묵혀왔던, 그리고 뿌리 박혀왔던 그 많은 번뇌들을 다 해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행을 하는 거예요.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봐야 될 것들이 많고 아직 이해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전과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어떤 것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정말 괴롭다라고 하는 체험들을 이제는 거의 안 할 수 있다는 거. 예전에는 작은 번뇌에도 굉장히 많이 휘달리고 일단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막 속으로 욕을 하고 뭘 하기 이전에 내가 괴로운, 그걸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현명 수행을 하면서 많이 달라진 것들이 결국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번뇌가 일어나도 그 번뇌를 많이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볼 수 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이익을 많이 체험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번뇌는 번뇌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번뇌가 안 일어나서 괜찮다라기보다는 번뇌가 일어나도 괜찮다로 좀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일어나도 괜찮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행하는 마음, 번뇌를 알아차리는 그 마음에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이, 번뇌를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말이 아니라 절대 번뇌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번뇌는 지켜봐야 돼요. 꼭. 아무리 그게 약한 번뇌라 하더라도 꼭 지켜봐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바른 견해로서. 우리가 뭐 괜찮다, 뭐 편안하게 하면 된다, 뭐 알 수 있는 만큼 알면 된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냥 내버려 둬도 되고 뭔가 게을러져도 된다, 이런 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알 수 있는 만큼 알면 된다라고 표현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절대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막 애를 쓸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지금 알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알려고 자꾸 애를 쓰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하려고 애를 쓰니까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알 수 없는 것을 관용하는 것도 지쳐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번뇌를 당장 내가 없앨 수 없는데 빨리 없애려고 하고, 빨리 내가 막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할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들 중에. 수행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꼭 수행이 아니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 속에서 사회적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거 이제 좀 두 가지 차원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번뇌를 세 가지 단계로 나누는 건요, 이게 얼마나 더 거친가에 대한 얘기예요. 가장 미세한 것이 아직 잠재적인 것이, 조금 거칠긴 하지만 아직 미세한 것이 생각의 형태로 드러나고, 아주 거친 것이 이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 이제 마음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으로는 뭐 좀 화를 낼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진짜 그 사람한테
내가 생각하지 막 욕하고 거친 행동을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화가 엄청 강하고 엄청 거칠게 일어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이 그래도 더 낫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어떤 차원이 있는가 하면 대화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이 표현한다고 해서 꼭 화로서 표현하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생각의 형태로서 번뇌가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화가 났어요. 근데 화를 전혀 지켜보지 않고 화의 마음을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그건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화가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때 그걸 계속 관찰을 하잖아요. 알아차림을 하죠. 알아차림을 하면서 그 화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잦아들게 돼요. 잦아들게 되면서 이제 마음이 조금 이렇게 지혜 같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전에 그 사람과 나한테 있었던 그런 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뭘 어떻게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이런 것들이 또 객관적으로 보여질 때가 있죠. 이제 화가 이제 좀 줄어들고 지혜가 좀 생겨났으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 나는 원래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한테 저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 또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실수했으니까 사과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말을 하면 되는 거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라기보다는 그 표현을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 거예요. 화로서 표현을 하는가. 그 화를 가라앉히고. 그렇죠. 그게 화가 너무 강하게 있고 그 화가 지켜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그럴 때 그 순간은 사실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어차피 얘기해봤자 화로서 얘기할 거니까. 네, 저는 네. 그건 바르게 하는 말이 아니죠. 네. 나 얘기 안 할래라고 하는데 말하고 있어. 이럴 때도 있어요. 화가 이게 지켜보는 힘이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냥 번뇌의 에너지에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그 또한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결과라는 거죠, 그 또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그때도 사퇴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이 망했다, 망쳤다 이런 순간에도 그냥 사퇴는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그게 이제 이 번뇌도 그렇고 사티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일어날 때마다 그 각각의 마음의 힘, 그 에너지가 다르니까. 사티 사마디 지혜가 항상 좋은 건 아니니까요. 있다 하더라도 일어난다 하더라도 항상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때 사퇴하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퇴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 체험 자체는 분명히 좋지 않은 체험이에요.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 사람하고 좋지 않은 말로서 서로 오고 가고 많이 불쾌하고 한참 동안 찝찝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그 과정 자체를 사퇴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거기서 뭔가를 배울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체험을 통해서만 배우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체험을 할 때 견해만 바르게 되면 더 많이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번뇌에 대해서. 결국 우리는 많이 듣고 그리고 수행을 계속 꾸준히 하고 많이 체험하면서 배워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화가 사람을 향하고 있을 때가 많죠. 그죠? 그 화가 사람을 향하고 있을 때는 더 많이 세심하게 좀 더 오랫동안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얘기했는데 화가 많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그런 걸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한두 번씩 체험하다 보면 본인이 조금씩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느낌적으로 얼마만큼 편안해져야지 이제 그게 좀 적당한가 이런 부분. 그런 걸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결국 이제 그런 경우에는 느낌의 부분이 우리에게 많은 그 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척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거 자꾸 경험하다 보면 이제 이런 정도, 이 정도의 느낌, 이런 정도는 뭐 괜찮겠다. 이런 정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스스로 이제 감을 잡는 거니까.
많이 체험하고 또 많이 실수하면서 거기서 계속 배워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수행자는 항상 자기 자신을 반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행인 거는 같은 실수를 예전보다는 덜 반복할 수 있다는 이익은 있죠. 반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하죠, 실수. 그리고 사람관계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맥락적으로, 내용적으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부처님께서 그 경전에서 하나하나 막 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하나 얘기 다 하려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줄기 부분. 우리 같으면은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리는 마음에 견해가 발라야 한다라는 거. 그걸 항상 기억하고 어떤 마음의 상태든지 그걸 계속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노력했을 때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고. 그게 이제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수행했는데 아까 수행했는데 또 이렇게 부글부글 화가 나네? 이러면서 막 불만족 소리가 올라오잖아요. 아까 수행은 아까 수행이고요. 지금 수행을 해야 돼요. 그죠? 화는 지금 나고 있어. 아까 난 게 아니라 아까는 아까의 마음으로 수행을 했어. 지금의 마음은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화를 다시 새로운 마음이 알아차림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마음은 항상 새롭게 일어난다. 매 순간순간 알아차려야 한다. 그 얘기 몇 번 우리 들었잖아요. 그죠? 수없이 들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죠? 아까 수행했는데 지금 왜 이래? 물론 원인 결과니까 아까 수행을 했으니까 화가 안 나면 더 좋았겠지만 그 일어난 화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 또한 원인 이미 일어난 것도 일어날 만한 조건이 갖춰지니까 일어났겠죠. 아까 수행은 했지만 그 수행의 어떤 사띠나 지혜 힘이 아주 충분하지 않으니까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까의 사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사띠예요. 아까 거를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사띠가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띠 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 왜 안 돼? 아까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불만족스러운 생각들은 훨씬 덜 하겠죠. 어쨌든 그런 게 보살님은 그런 거, 보살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다 그런 체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의 마음이 아니라 아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의 이 마음이 지금 사티하고 있는가, 지금 이 하라고 하는 이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가, 그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 마음이. 그리고 다들 그렇죠. 뭐 수행을 꾸준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수행하고 실제 우리가 체험하는 수행은 많이 달라요. 머리로 생각할 때는 수행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꾸준하게 하면 될 것 같고 지혜도 일어날 것 같은데 막상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현실은 또 다르죠. 그죠? 30분, 1시간 이렇게 앉아있는 게 쉽지 않을 때도 있고, 근데 어떨 때는 그게 알아차림이 잘 되고 쉽게 지나가겠지만, 또 어떨 때는 한없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고, 그때마다 계속 마음은 다르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어떠한 상태든지 계속 규칙적으로, 자선하고 행선을 계속 하셨다는 거 잘하신 거 맞아요. 이렇게 해서 마음의 힘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것보다 일상에서 혼자 수행할 때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 노력들 하신 건 잘하셨어요. 잘했는데 이게 우리가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의 결과, 그죠? 내가 요만큼 수행했으면 요만큼의 어떤 결과가 나한테 빨리빨리 드러나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또 수행의 결과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바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드러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럼 또 실망을 하게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마음에서 자꾸 어떤 기준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바람을 만든 것이고, 그게 결국 내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바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실망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냥 그런 바람이나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없이 수행을 하는 것이 바르게 수행하는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런 마음들 또한 대상으로 보는 거 자꾸 연습해야 돼요. 우리에겐 계속 새로운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에겐 계속 봐야 될 대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이렇게 수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라고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불만족스러워하고 그런 것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이 그런 불만족스러움. 그러니까 바라고 있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할 때 일상의 수행의 힘도 더 좋아지겠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일상에서는 사티가 잘 안 이어지면 질문을 좀 더 자주 하시고요. 마음가짐에 대한, 견해에 대한 확인도 좀 더 자주 하시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자주 생기면 좋은데, 사실은 수행하고 싶은 마음보다 수행 말고 다른 거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더 많죠.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만 하다 보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언제 좋아지겠냐는 항상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이게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할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질문하는 거 그냥 사티 있나 지금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게 그냥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습관이 일단 되고 나면 내가 막 그렇게 애를 안 써도 막 그렇게 굳이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 없이도 마음 자연스럽게 하게 되니까. 그게 마음이 좀 처지고 좀 자꾸 게을러지고 수행하려고 마음을 다잡는데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한번 들어보셔요. 그리고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좀 평범한 상태 그리고 좀 그냥 수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낌이 들 때 그냥 수행에만 집중하시고요. 하루 중에서도 마음의 상태는 계속 변하잖아요. 그죠? 뭔가 좀 수행하다가 너무 지겹고 좀 의기소침해지고 뭐 이럴 때는 또 이제 책을 보고 뭔가 이렇게 책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법문을 듣는 게 지금 같은 경우는 어쩌면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마음을 좀 깨워주는 느낌 좀 이렇게 게을러지려고 하는 마음 좀 가라앉는 마음들을 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죠. 잔머리라기보다는.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그래도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이 알아차림의 알아차림의 가치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순간들을 좀 여러 번 체험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마음에 알아서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고 가볍게 해보세요. 너무 심각하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수행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그냥 좀 마음을 놓고 가볍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그게 힘든가 봐요. 그냥 가볍게 하는 게 더 편한데 왜 자꾸 무겁게 가냐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그거. 그렇죠. 그냥 아는가 알고 있는가 그러면서 견해 한 번씩 확인해주고 근데 나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만 일상에서 수행하겠다. 근데 그게 저는 조금 이제 이게 자선을 할 때 행선을 할 때 일상에서 수행을 할 때 또 같은 일상이라 하더라도 그때 이제 마음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자선을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무겁다기보다는 좀 더 진지한 느낌이 들죠. 왜냐면 이미 마음이, 나 지금 나 수행해야 돼. 이런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하니까 훨씬 더 진지한 건 있죠. 그래서 이제 장점은 있죠. 좀 더 이렇게 집중하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 근데 그건 그대로의 또 이제 그게, 거기서 일어나는 또 이렇게 힘이 있고 이익이 있는 것이고, 일상에서는 그것보다 좀 더 가볍게, 그냥 아는가 하고, 바른 견해, 확인하는 정도의 그런 사띠? 그냥 그런 정도. 그것만 유지시켜도 그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 두 개만 일상에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어도. 그렇게 이제 해 나가다가 보면은, 이게 이 두 가지가 같이, 지금처럼, 보살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혼자서 자선하고 행선하고 이런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상의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보살님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기대감 같은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하지 않던 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뭔가 조금 더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좀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은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티를 둬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되려고 좋아지려고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사티를 둔다. 그럼 지금 마음이 뭘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뭐가 좋아졌지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뭘 이해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가볍게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게 어느 정도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발라야지 가벼워지는 거예요. 사실 가볍게 수행하세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볍게 한다라는 건 바로 그거라는 거. 그냥 아는가라고 질문하는 정도의 사띠. 한 번씩 견해가 어떤지 점검하는 거. 근데 이제 그럴 때 지금 여러분들은 이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아는 사띠가 그렇게 힘들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좀 더 좋은 건 뭐냐면 아는가를 할 때 느낌을 항상 함께 보려고 하는 노력. 그냥 예전에는 처음에 수행을 할 때 한동안은 그냥 앵무새처럼 진짜 말 그대로 아는가라고 했다면 지금 아는가라고 하는 순간 느낌을 같이 보는 거예요. 약간 그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하라는가 하면 느낌을 보면은 따로 내가 바른 견해를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일을 더는 거니까. 느낌이 뭔가 좀 이렇게 좋지 않을 때, 좀 무거울 때, 가라앉을 때는 바로 견해로 확인하는 거죠, 그때. 항상 모든 종류의 마음들은 항상 느낌하고 함께 일어나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 항상 그 느낌과 함께 보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좋은 거죠. 더 이익이 있죠, 사실. 수행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고, 특히 그 정보가 마음가짐이나 견해에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런 습관을 자꾸 한번 들여보세요. 아는가라고 가볍게 묻지만 그 순간에 항상 느낌을 보는 거, 함께 보는 거. 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느낌만 봐도 돼요.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지금 느낌이 어떤가라고 보는 게 사실 견해를 점검하는 거예요. 견해가 바른가 이렇게 묻지 않아도. 네. 그리고 느낌은 스스로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꼭 반증은 안 해도. 근데 알아채지만 다 알지는 못하고 많이 넘어갈 때가 많죠. 순간. 너무 미세한 거는. 예, 미세한 것도 그렇고 또 너무 많은 대상들을 계속 알아차림하다 보면은 어느새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죠. 그럴 때.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묻는 거예요. 지금 견해가 어떤가? 견해가 어떤가라고 물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질문을 많이 했죠. 지금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바로 견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대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 진짜 이게 견해가 바른지 아닌지가 바로 드러나게 되니까. 네네, 그런 것도 하나의 점검이 되고요. 아니면 그냥 그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지라고 스스로 그냥 일깨워주는 그 자체도 점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지금 견해가 어떤가라고 묻거나 대상이라고 아는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 그냥 대상일 뿐이지 자연적 이치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지금 그 표현하니까 긴데 마음이 이렇게까지 길게 표현하진 않는데 그때 이게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대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보는다는 거. 네네, 그거는 저는 그걸 많이 했고 지금도 오히려 그런 식으로 견해를 점검하는 것 같아요. 마음 상태가 어떤가. 네, 근데 그런 질문도 많고. 그 마음의 상태라는 건 결국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를 묻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네. 그 알지 못했던 마음의 상태가 딱 드러나죠. 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 전에 알지 못했던 하의 마음이 딱 보여요. 그냥 나는 사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중립적으로 사티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지라고 보면, 거기에 화가 보이는 거예요. 대상을 향한 미세한 화, 탐심,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점검인 거죠. 확인하라는 거죠.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질문함으로 해서 아는 거, 캐치를 하는 것이요.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수행은 하는데, 자꾸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지, 이제 마음의 방향성이. 확인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할 수는 없지만, 항상 하진 않지만, 뭔가 조금 이게 번뇌가 일어났다라고 느껴지거나, 뭔가 조금 이렇게 애매모호할 때 물어보면 좋죠. 그때 느낌적으로 알잖아요. 그때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이 일어나면 거의 100% 견해가 바르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엄청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그거를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들을 보라는 거죠. 번뇌가 있으면요, 마음이 말을 많이 해요. 잠깐 멈추고 그 마음을 보면 진짜 말이 많은데 계속 그냥 앞으로만 나가다 보면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자각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대상에 대한 번뇌를 계속 키워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일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는 일부러 보려고 하지 말고 느낌 보셔요. 네, 맞아요. 느낌은 분명한데 이게 어떤 마음인지는 모를 때가 있죠. 종종 있죠. 네, 그럴 때는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정도로 넘어가시면 돼요. 마음을 막 찾으려고 애쓰시는 말고. 그냥 그럴 때 있어요. 수행하다 보면 뭔가 있긴 있는데 뭔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도대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그럼 괜찮아요. 그냥 뭔가 있는 느낌만 보면 돼요. 보다가 보면 계속 보다가 보면은 마음이 어느 순간 드러날 때도 있고요. 자성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일상에서는 막 바쁘게 하다 보면 또 대상이 바뀌어지니까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자성할 땐 그런 경우 계속 그 느낌이 막 보려고 애를 써서 보지는 않는데 이렇게 계속 그쪽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집중해서 보다 보면 마음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느낌 자체가 약해지면서 그냥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네, 그럼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일부러 찾지 마세요. 여러 가지가 많죠. 사실 특히 자성할 때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일상에서는 워낙 외부적인 자극들이 오다 보니까 놓치고 살고 자성할 때 왜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어렴풋하게 뭔가 이렇게 잡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사실 꽤 있잖아요. 많다고 하긴 그렇지만 그게 이제 결국은 번뇌거든요. 번뇌. 근데 어떤 번뇌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번뇌인 거죠.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억지로 보려고 애쓰지 말고. 네. 또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회양 독송하고 마치겠습니다.